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가지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또 얼마나 배웠든지 또 배우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연로한 연장자들이나 심지어는 3살박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논리에 위배가 되게 되면 절대로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맞아야만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말에 공감한다 할지라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꽝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느껴져도 자기하고 맞아야 좋아하지, 자기 생각이나 논리하고 맞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논리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기 논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다르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그냥 따지지도 않고 이해해주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얼마나 강하고 영향력이 센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심지어는 몰상식하기까지 해도 그냥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까탈스럽고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사랑에 빠지게 되면 저절로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의 렌즈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덮습니다.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나 과실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자기가 덮였으니까 딴 사람이 되겠죠.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저를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십시오. 사랑의 보자기로 덮여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볼 수 있을 때만 목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간에 허물과 죄를 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서로 간에 약점과 단점들을 그 사랑의 보자기로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 간의 단점이나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능하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잘 보입니다.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은 증오와 분노입니다. 증오와 분노에 눈이 멀어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더 잘 보입니다. 사랑하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도 약점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더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 잘 보이는 모든 문제점들을 덮어주게 됩니다. 먼저 알아서 덮어줍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알아서 먼저 덮어줍니다. 알아서 미화시켜주고 대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과오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약점과 허물을 타내고 자꾸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이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함께 살려고 하면 우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 잘 살다가 이혼을 합니까? 이혼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보자기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못 사는 겁니다. 함께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조건 아무리 맞추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새로운 차이가 반드시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오늘 이 시편 133편은 서두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을 한번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의 큰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고 두 아들이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 하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것이죠. 이제 드디어 총망받던 다윗, 이스라엘의 2인자였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물론 그 배후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 때 통일 왕국이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에서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남쪽의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다시 나누어진 것이죠. 그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의 유다는 강성해졌지만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쇠퇴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두 세력 간의 동족 상잔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금방 나라가 하나가 될 줄로 알았지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일까? 7년 6개월 동안 반목과 질시 속에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싸움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고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분열되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결단을 해야 됐는데 그것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열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베델, 그리고 남쪽 유다를 중심지로 삼았던 헤브론, 유다가 중심지로 삼았던 헤브론, 그리고 북쪽이 중심지로 삼았던 베델, 이 두 지역을 다 버린 거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 성으로 정한 겁니다. 이 두 지역 중에 어느 하나를 수도로 정하게 되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패배감과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의 요인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리고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패배감 속에서 무너졌던 백성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궤를 찾아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베스메스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찢겨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러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불렀던 찬양, 이것이 바로 시편 133편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둘러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해하고 감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을 지은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싸우고 미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막으로, 성전으로 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던 거죠. 서로 싸우지 않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라오는 모습,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 다윗이 그토록 회복하고자 염원했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첫 번째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한 마음이 되어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의 감동적인 모습을 떠올린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의 절정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세울 때 연회에서 목사를 세우게 될 때 다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피크 포인트가 뭐냐면 대상자를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기름이 머리에 붓자 얼굴을 타고 흘러서 수염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 향이 제단을 가득 채웁니다. 그 자리에 둘러있던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으로 하나가 되고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 다윗은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치 위에서 아래로 그냥 조직적으로 뚝뚝 흘러 떨어지는 모습을, 그 이미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하나된 찬미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골고루 흘러내리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던 그 감동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2,700m 정도 높이의 산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곳은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성지에 한번 가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유일하게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높은 거죠.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모아져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고, 다시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사해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처럼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1년 내내 눈이 있는 헐몬산은 말 그대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또 그리고 이곳에서 생겨난 이슬이 모든 흘러내리면서 모든 동식물과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는 양식을, 생명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헐몬산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헐몬에서 녹아내린 물이 시온의 다른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은, 위에서 아래로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헐몬의 축복을 떠올린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133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연합 속에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극치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극치인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은 사실 이 땅에서부터 사랑과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시작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힘들고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하면서 산다. 그거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화목하고 한 마음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와 행복의 절정인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일치와 연합이 있는 곳이 있는 은혜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 병실에 오셨어요. 제가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분이 저를 잡고 대신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손을 꽉 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대부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당신이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자신이 있으셨나 보죠. 시편 23편을 암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목사한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돼서 그랬는지 조금 꼬여서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셔가지고 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빵 웃음이 터졌어요. 근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근엄하게 그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막 웃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워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 허벅지를 막 꼬집었죠. 안 웃으려고. 웃음은 나오는데 참으려니까 이 발을 막 꼬면서 허벅지를 막 비틀면서 웃지 않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성구가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살만한 물가. 하나님이 나를 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살만한 물가가 어딘가? 여러분 그 살만한 물가는 사랑과 애정이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살만한 곳에서 사람이 영생을 하는 거죠. 살만하지 못한 곳에서 영생하면 그것보다 큰 저주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이 나오죠. 세렝게티 초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정중앙에 고인 물, 웅덩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서 물을 먹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물을 먹어야 합니다. 물을 먹으면서 약한 동물들은 사방을 다 살펴봐야 돼요.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와서 몰래 덮치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또 물 속을 들여다보면서 물을 먹을 때도 잘 들여다보면서 먹어야 돼요. 언제 물 속에 있는 악어가 확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한번 물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물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이 호숫가, 이 물가는요. 살만한 물가가 아니라 거긴 뭐예요? 살벌한 물가입니다. 살벌한 물가. 살벌한 물가에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살만한 물가는 또 쉴만한 물가는 영육간에 배부름과 평안함의 축복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치고 상한 육신과 정신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꿈과 소망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살만한 물가, 이 쉴만한 물가가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분들이 쉼과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또 안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 소명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날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가셔서 생활하실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사람들의 입술로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쉴 만한 물가, 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인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영원히 살고 싶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함께 모여서 비록 줌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의 각 가정과 삶 위에 헐몬의 이슬과 같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종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